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고 계시고요. 매일의 삶이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사실, 내 옆에 계시고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진 않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로마서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이제 로마서의 본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을 나타내죠. 원 의도가 무엇인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합법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의롭다는 것은 합법적이란 뜻이잖아요.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이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이렇게 행동해라. 너는 이제부터 남편이고 너는 이제부터 아내다. 남편과 아내가 되었으니 남편은 남편답게 행동하고 아내는 아내답게 행동해라. 모임을 가지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회장으로 뽑았다. 그 가운데 법규가 왜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면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위에서 앞선 사람은 이런 것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입니다. 즉 관계성이에요. 의롭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 법 조문들이 쫙 있는데 그 법 조문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간에 법을 잘 지키면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겠지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잘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을 잘 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금슬이 좋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수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만하게 원만하게 진행되어 나가게 마련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이제 계약을 맺었다. 서로 간에 그렇게 너무 좋고 서로를 이제 기뻐하고 보고만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움트고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로 간에 계약한 것을 잘 지켜나가면은 서로 두 사람들의 관계는 나쁠 게 없지요.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 법, 하나님과 관계성이 상당히 좋은 관계, 특히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 마치 결혼을 한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래서 마치 결혼을 하듯이 서로 깊은 관계성 가운데 들어간다. 이게 의로움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가까워지는 게 의로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멀어지게 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과의 의로움은 인간의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어떤 조약이 있는데 둘이 간에 약속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약속 관계를 그대로 지키고는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근데 서로 간에 상당히 관계는 안 좋아요. 관계는 안 좋은데 정해져 있는 어떤 조약에 맺혀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냥 꾸역꾸역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냥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관계로 이렇게 흘러가는 수준, 그런 것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그냥 결혼을 해서 외도 안 하고 그냥 지킬 거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기왕이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조문들을 하나하나 지켜감으로써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인간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지요.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진노 앞에 있다. 왜요? 다 죄를 지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깨어진 관계성, 의로움이 깨어졌어요. 서로 간의 관계성이 깨어졌으니까. 근데 그 의로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다 깨뜨려 놓고는 지금 와서 그 계약서 들고 그 계약서에 있는 대로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알짱알짱 해봤자 그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가 있는데 한 명이 외도를 했어요. 외도를 해가지고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한 그 외도를 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치 예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뭘 해요. 밥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사람의 간에 마음이 통해야지 회복도 되고 용서도 되고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이는 율법으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마음의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요. 차별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뭐죠?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란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율법이란 말은 모세 오경, 선지자들이란 선지서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자, 누구요? 모든 믿는 자.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처럼 살겠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모델이다.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저분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인정을 하는 그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들은 관계 개선이 돼요. 그게 의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의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제가 앞에 한 5분 정도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의란 무엇이다? 관계 개선입니다. 관계 개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미안할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반갑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떳떳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다. 원래 이 표현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한테 내가 사기친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꿨는데 못 갚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떳떳하게 그 사람 앞에 나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인데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유대인도 포함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한테 빚진 것이 있어서 그런데 못 갚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설 수가 없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중간에 나서서 그 빚 내가 갚아줄게. 너희들 둘이 이제 화해해 하면서 나타나서 이제 그냥 돈을 딱 갚아주면서 자, 너 받을 돈 다 받았으니까 이제 둘이서 화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중재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중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예전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려면은 값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양이든 염소든 뭐 소든 비둘기든 어쨌든 간에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 죗값을 치러야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어떤 성질을 갖는다고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차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의가 주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죠? 화목 제물 예수님이 대가가 되어 주셨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즉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죄를 잊어버리시고, 원래는 이 죄를 간과한다는 표현도 이 성전의 그 제사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마치 예전에 이 녀석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예전과 같이 그런 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던 때와 같이 대하는,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인 것. 즉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을 우리들에게 내미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 법을 지킨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떳떳하게 만날 수 있고 서로 간에 기쁨으로 화목하며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할 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한다는 말이 왜 갑자기 나올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원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간에 갈등하고 반목하는 상황, 한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이 서로 이제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을 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날 때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가끔 그런 그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 아들이다. 이런 거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 출신이다. 이런 거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울이 보기엔 참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랑할 데가 어디냐? 그죠?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율법을 지키는 거라든지 할례를 받았다든지 돼지고기는 안 먹는다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결국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다시 친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 화해할 수 있었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율법에 있는 조항들 열심히 지킨다고 앞에서 죄 지은 것들이 딱 해결됩니까?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는데 애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나와서 사과하고 서로 간에 사과하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질 않고, 예전에 무뚝뚝하게 들어가서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다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돈을 훔쳤어요. 근데 그것이 들통이 났죠. 그런데 혼이 나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그 말은 절대로 잘못했다고는 이야기는 안 하고는 그냥
지방에 들어가가지고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고 있고, 뭐, 아침에 몇 시까지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몇 시까지 딱딱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는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부모님이 시킨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자기 잘못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뭐 해라 한 거 그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유대인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선포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결국 모든 사람,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이방인에게도 그렇고 이것은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 자랑하고 내가 말이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야,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웃기는 거다. 그거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러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며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계속 강조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야.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야. 우리는 모두 화목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관계 개선을 이루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야. 이렇게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은 사실은 이제 이 4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4장을 열기 위한 이제 말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하면 율법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율법이 지금 우리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건 4장부터 내일 본문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31절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관계 개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관계 개선이라는 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갈라지고 갈등하고 혐오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들어가서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쌍하니까, 영원한 심판 아래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구원하게 한다. 그것도 맞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 됩니다. 예,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모두를 화목하게 하고 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세워졌음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고,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모두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서로 갈등하는 자들 있습니까? 서로를 비방하는 자들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서로를 화해하게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과의 대결 구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물론 세상이 죄악을 주장하고 악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해야 할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그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할, 빛을 던지는 역할, 그들을 영원한 절망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온 세상 가운데 아직도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